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자성어 문제를 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하는 것 무엇냐라고 하고, 그렇게 뭐뭐하고 가짜, 이게 뭐죠? 고성방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한 학생이 아주 이상한 답을 해서 많은 사람을 당황케 했다고 합니다. 답은 아빠인가? 얼마나 아버지가 모범된 삶을 살지 못했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가 해서 아빠인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신앙과 믿음의 삶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필요하지만 실력으로 세상을 다 살아가는 것 아니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맥이 필요하지만 인간관계로만 다 되지 않는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세상은 참 복잡하고 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한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사형통. 옛날에 이 만사형통은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은 형으로 통한다고 만사형통이라 그랬죠. 사실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형통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면 막힘이 없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만사형통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 아무도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만사가 형통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 나옵니다. 떼어서 나옵니다. 2절과 3절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뭔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 형통이란 단어는 누구나 원하는 인생의 소망과 관련된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종이라는 신분이 형통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형통과는 맞지 않는 단어죠. 그럼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는 아주 죄질이 나쁜 죄목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감옥이란 단어와 형통이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에게도 고난도 있고 형통한 자에게도 기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형통하지 않은 자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형통한 자에게도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어려움과 형통은요, 삶의 시줄과 날들이 되어 징물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 형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39장 23절의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과 23절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at라는, 영어로 말하면 with예요.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이 말은 곁에서 또는 함께 머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은 그냥 동행이 되는 게 아니죠. 같이 있어도 동행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데 동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행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내가 동행하고 싶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뭐죠? 의지도 그에게 맡겨야 되고, 의지도 뭐죠? 그와 같아져야 될 때 동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마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자기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뭐 신앙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동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머두셀라가 딱 죽는 그날에 노아 홍수가 임하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자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자녀 이름을 머두셀라라 라고 한 이유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걸 보여. 그러니까 뭐죠? 이걸 경험한 에녹은 뭐죠? 남은 인생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막 동행한 거죠. 뜻을 맞추고 삶의 태도를 맞추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녹의 삶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에녹의 삶은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 바이오트 할락이라는 말인데, 할락은 걷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이오트 에트 할락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요, 이 사회생활하던 그 민간인의 신분을 이렇게 다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 하는 훈련이 뭐죠? 그 제식 훈련이에요. 그리고 줄을 함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차로 갔다가 막 이 훈련을 하거든요. 이때 군인들이 열을 맞추어서 함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차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할 때 열이 안 맞으면 또 뭐죠? 군대에서 뭐하냐 그러니까 쪼그러뜨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제식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이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보폭을 맞추고 열을 맞추고 행을 맞추고 행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인이 뭔가 앞에 목표물을 해서 나아갈 때 열과 행을 맞추어서 보폭과 대오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이오트 할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삶의 보폭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뭐 살아가다 보면 또 틀리겠죠. 마치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열을 맞춰서 제식훈련을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도 다음날 가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려고 요셉은 노력했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나쁜 죄질, 강간이라는 그 제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뭐죠? 사람들은 자기를 강간범으로 그렇게 몰아가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보폭을 맞추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간수장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억울함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보폭을 잘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인데 매일같이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리드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마치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동행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신약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친구랑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난관들이 오지만, 장애물들이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가요? 형통하다. 형통. 여러분, 여기 형통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그가 형통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삶 살아갈 수도 있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았더라도 또다시 돌아와요. 무슨 자리로? 2절의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이든 감옥과 같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겉으로 드러난 형편과 처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형통은 막힘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살아내는 것,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실패했네? 저거 안 됐네? 그래서 그게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잘 됐네, 정말 형통하네, 원하는 대로 다 되네, 그렇게 살다가 그게 형통한 삶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전혀 형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일 같지만요,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일 같지만 성공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가 실은 성공이고 성공이 실은 실패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듯 보이는 삶에나 성공한 듯 보이는 삶에도요, 형통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실패한 듯 성공한 듯 뭐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수 많이 있지만, 그게 형통한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형통하면 뭐 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형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찬송가 325장에 보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이 찬양에 보면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길로 가지 말라 그러죠? 딴 길이 뭐예요? 딴 길은 어디 정해놨나요? 딴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는 말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주 치우칩니다. 어떤 치우침? 두려움으로 치우친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막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마음에 치우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치우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은 가지고 있죠.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또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 아닙니까? 네. 그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적당한 두려움, 약간의 두려움은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나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고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누구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의 곁을 떠난 적 없습니다. 모세 시종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도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넘어서는 어떤 분량인 것처럼 그에게 지도자의 역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움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 위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빗나간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속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이탈한 상태죠. 만약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요, 인간의 최고의 우상은 안전이다, 시큐리티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우상은 안전이다. 사실은 이 안전은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나쁩니까? 물질이 나쁩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게 나쁜 거라면 우리는 늘 불안정한 상황에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절대로 안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그것은 곧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라니까, 어떤 것보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요, 성도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만약 그의 최고의 가치를 안전에 두었다면 그 우르를 떠나면 안 되죠. 못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면 그건 우상이죠. 더 이상 어떤 모험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려가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면서 기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아비가 되는데, 만약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에 엄청난, 창고에 엄청난 곡물, 오늘 이야기하면 통장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교회가 물질이 우상, 중세교회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 건물 짓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서서히 교회는 잠들었고 성도는 잠들었고 게으른 교회, 게으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들고 게으른 교회와 성도는 형통한 교회가 아닙니다. 형통한 성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물질 많이 쌓아놨고 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건물을 짓고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고 복음 전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담장을 벽을 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교회는 자꾸만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담을 쌓고 자기의 시큐리티, 안전을 쌓다 보니까 그게 뭐죠?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계속 빠져 안전만 추구했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상태라면요, 오른쪽으로 또 치우친 그런 우로 치우친 이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무모함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천성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모한 경향이 있죠. 베드로처럼요, 막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죠. 이것도 뭐죠? 사실은 둘 다 치우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사실은 영통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무모함은요,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내 건강이 막 힘들 때, 사회 위기가 올 때, 자녀들이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럴 때도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염려가 막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뭐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왜 형통한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이 무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하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두려움과 무모함은 사라지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 한다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여리고성 같은 고난의 난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감으로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5월달에 우리 어린이 주일 있고 가정의 달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또 소가 여물을 먹고서 그렇게 되새기는 것처럼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무모하지도 않는 그런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강론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형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형통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참고 이겨나갈 때 형통한 삶이 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 했다 그러죠? 샀다 그래요. 샀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셉은 종으로서 완전히 물건처럼 지금 팔려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삶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형통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형통한지 안 한지는요, 내 삶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든 또 육적인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이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복이든 어떤 복이든 그 복이 뭐죠? 내게 머물지 않고 누군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 보면요, 1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쩌면 만사형통이란 말이, 사실은 만사형통이란 말은 원래 사전에 없던 이 고사성어도 아니에요. 이런 언어가 없었어요. 사실은 국어사전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만사형통, 나는 그 말이 참 불편하거든. 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불편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 때문에 어쩌면 막힘이 없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만사형통케 해달라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384장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니 크로스비는요, 수많은 그 찬송가를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한 20찬송가에 한 20여 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요.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불렀던 의사가 오지 않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는 잘못 하는 바람에 그만 실명하고 말한 거죠. 맹인으로서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화니 크로스비는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살려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38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도 어릴 때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화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산 사람의 삶이 만사형통하겠냐고요. 그렇다면 그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이 만사형통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니 크로스비가 원래 지었던 이 가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그가 원래 지었던 곡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원래 지었던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영어 말고요, 한글 보여요. 예.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막힘이 없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 저기 닥친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영어로 쓴 이유가 있는데, 영어를 보면 확 나와요. 막 그냥 수동태예요. 어떤 일이 내게 막 그냥 와서 이렇게 덮치는 걸 영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마저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막 벌써 던지고 싶은 아픔이나 힘이나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형통.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줄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행을 맞춰. 내 생각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그러다가 만약 치우치면요, 어떻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네. 뭘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치우쳤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그 자리를 다시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저와 여러분은 늘 넘어집니다. 약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딴 길로 가지 말자고 하는데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치우치지 않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깊이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묵상함으로 한 주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와 말씀 듣는 예배드